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다들 건강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살 수 있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감각하게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를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냥 반복적인 지식으로 되뇌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서의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그냥 읽으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이 로마서가 이해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우리를 구원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지불되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 속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된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게 4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5장부터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이 주는 유익, 이신칭의, 그 의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구약에서는 여기를 시은좌라고 하죠, 그죠? 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걸 말합니다. 사람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몸이 괴로워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무슨 저주를 받았나, 왜 이러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게 맞냐? 내가 그냥 나 혼자 착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그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이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믿음의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울은 난 그걸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꾸 어려움이 오면은 내 인생 저주받았다. 그러면 자기를 저주하고 남을 저주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자꾸 남 탓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인격이 달라진다.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이 달라지면 삶의 성품이 달라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이 있을 거다. 그 은혜의 잔치상을 나는 받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지나놓고 보면은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줍니다.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그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걸 자랑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의로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죽으셨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예수님은 나의 이 죄됨, 악함, 원수됨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따지지 않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화목함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 여기서 그 11절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목, 화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환,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했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의 신분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신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원수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평하게 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말합니다. 자, 이어서 12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걸 말해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죽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이 5장은 아담과 예수님을 모형론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아담도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대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선정을 베풀면은 그 땅의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볼 때 뭐 연산군이다, 무슨 왕이다. 그 악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늘 시달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병이 돌아도 그걸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는 때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전체 백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면 그 백성 전체는 죄의 열매 아래 그렇게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모세 때 생겨난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의 싹스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떠나서 그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 가지고 죽고 안 죽고 그게 결정이 안 된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왜 그러냐? 아담이 대표로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습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아래에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담 아래 있으면 죄인으로서 살지만 예수님 아래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익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은혜보다는 죄가 더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권세로 우리는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오늘 이 성경 로마서 5장은 너의 대표가 누구냐, 그걸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대표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21장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나라에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나는 믿고 살아간다. 하늘의 법을, 나는 은혜의 법을 믿고 따른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비겁할 때가 많아요.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구원 문제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문제 딱 처하면은 주님이 왕이라는 게 좀 불편해져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이 내 왕입니다. 그걸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내가 하고 싶은 일,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혹시라도 죄책감이 있으면 주님, 내 마음이 늘 이런 문제로 괴롭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시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마음의 해방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447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거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나님, 믿음이 아닌 도덕적인 그런 결과에 시달리면서 세상적인 것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죄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왕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 당했지만 끙끙거리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해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죄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영생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면은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고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저 신음할 뿐 주님을 피하고 주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님 앞에서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주님과 정말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